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황금률을 실천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5장 앞부분에 복 있는 사람을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셨는데 5월에 가장 많이 읽어야 될 본문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모습을 띈 행복한 사람,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소금은 자연히 짠맛이 나고 빛은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5장 17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런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도, 즉 십계명에 있는 내용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구약의 모든 핵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 오면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경건한 생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구제, 기도, 금식 그 세 가지 내용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경건의 지침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구제도 그러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귀한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염려치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2절입니다. 이 내용은 5장, 6장, 7장의 핵심 구절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1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 세계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장점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기 원하지만 환경적으로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비교적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래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다른 나라에서는 잘 모이지 않습니다. 바쁜 입장이라 모일 수가 없습니다. 거리 문제도 있고 수요 기도에 잘 못 모입니다. 이어서 교회 사랑이 아주 특출합니다. 기독교 나라들
이미 역사가 기독교가 배경이 된 그런 나라들은 뭐 교회에 뭐 세금 내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당을 매입해도 아주 저렴하게, 또 이자도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교회당 건축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교회를 주어도 감당을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 텅텅 비어가는데, 또 한국은 참 열심을 내어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고, 또 교회 짓고, 또 개척하고, 여러 가지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가는 현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내는 교회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큰 나무들, 몇백 년 된 나무. 몇백 년 되면 나무도 생명이 다해서 결국 썩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지만 썩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또 작은 나무가 여기저기서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나무들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무는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타성해졌고 또 낙후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답지 못한, 그래서 박물관처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들을 통해서 개척교회를 막 세웁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가 되고, 그다음에 딸 교회가 되고, 그래서 딸된 교회, 개척된 교회들이 더 많은 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교회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몇백 년 된 교회 거의 박물관처럼 되어버립니다. 현상 유지가 매우 어렵지만은 그 교회들이 배출한 인물들, 사람들이 나아가서 개척하고 선교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교회 하는 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입장에서 개척하고 섬기는 일들 많이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한국 교회 단점은 뭔가? 믿음과 삶이 연결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 된다. 참 믿음은 최고인데 삶은 점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 헌신이라는 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비웃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남의 집 밭에 가서 호박 따온다 그럽니다. 새벽기도 가는 건 다 잘했는데 오다가 길가에 있는 거 뭐 주워왔더니 그 호박이더라, 뭐 길가에 있는 거 주워왔더니 또 뭐더라, 남의 것인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신뢰하는 종교기관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로마 가톨릭이 나왔습니다. 한 35%. 두 번째가 불교입니다. 31%.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18%.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 어느 종교가 좋으냐, 불신자들에게 종교 생활을 하려면 어느 종교를 가겠느냐 물었더니 그 불교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불교가 31%, 가톨릭이 29%, 우리 기독교는 20%, 낮은 수준입니다. 한 10년 정도를 보면서 교인이 증가한 걸 보면 불교가 4% 증가했고 로마 가톨릭이 70%, 우리 기독교는 1.6% 감소.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신력이 뚝 떨어졌고 사회 속으로 별 할 말이 지금 없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회 모습에서는 신앙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얼마나 됐는지 그 기독인이 아직까지 비율을 통계가 안 나왔지만은 통계 내면 역시 기독교 국회의원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문제는 기독인답게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황금율이다 그랬지요. 가장 중요한 원리다. 황금과 같은 그런 윤리, 황금과 같은 말씀, 그런 뜻이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대접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교회가 나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전도회가 나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전도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 그 말씀이지요. 다른 종교에도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교에 보면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마라. 싫은 짓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불교에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파할 그것으로 남에게 해하지 마라.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인도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너에게 행하는 네가 고통될 일을 행하지 마라. 유사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로운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를 노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싫은 거 하지 마라. 싫은 거 하지 마라. 한마디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싫은 거 하지 마라.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싫은 거 하지 마라. 소극적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요. 근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 적극적입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사회를 개혁해 나가고 나라 사랑하는 데 앞서고 사회 개혁에 앞서고 기독교의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도 보면 일본 시대 6.25 전쟁 아주 어려운 고비가 짧은 기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 사랑, 나라 회복, 민족 사랑 아주 적극적인 그런 게 한국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5권의 책을 율법서지요.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5개 율법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제일 끝까지 거기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정도 5권 빼면 다 선지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입니다. 분량이 좀 많으니까 대선지, 적으니까 소선지 그랬지만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시와 노래는 시가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 표현한 것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의 표현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서 두 기둥으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냐?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웃을 배려하는 것,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바로 이 점이 황금률이다.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확실성으로 보여주는 일이 배려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이 새장에서 벗어난 새의 이야기, 새가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인이 어떤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책의 제목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시바라는 나라는 북부 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 옆쪽에 있는 그 당시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그 여왕입니다. 그가 솔로몬의 정보를 듣습니다. 들으니까 너무 지혜롭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도 지혜로운 왕이 되면 좋겠다. 찾아온 사람이 시바 여왕 혹은 스바 여왕 그렇게도 나옵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정말 세계적인데
지혜로운 재판을 내가 참조해서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러라고. 그랬더니 왕궁에 있는데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시바 여왕이 옆에서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남자가 왔는데 수염이 이래 있는 남자예요. 그 나이가 많다 이 말이죠. 수염이 많은데 막 발로 차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왜 싸우는 거요? 물었더니 한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왕이요, 제 밭을 얼마 전에 이 사람에게 팔았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사간 사람이 땅을 이렇게 막 파고 개간하다 보니까 보석 항아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물이 담겨 있는 보석 항아리. 유대인들은 전쟁이 많기 때문에 보물이 있으면 가끔 항아리에 파서 밭이나 산이나 묻어두는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 집안의 구석에 뒷뜰에 숨겨놓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발견됐는데 내가 밭을 다 팔았는데 그거 발견하지 못한 것은 내가 잘못인데 저 밭을 사간 사람이 내한테 와서 그 밭값 밭을 돈 줬으니까 그거 돈 주시오. 내가 밭하고 보물하고 다 주겠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팔았는데 밭을 팔았다는 것은 그 있는 거 전부 다 팔은 건데 저 사람은 보물 그거 내 거 아닌데 이게 나왔으니까 가져가라고 나고 얘기한다. 그래서 나 안 가져간다고.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이런 싸움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찾아가지고 주인 모르게 감추어 놓고 그럴 텐데 보물이 나왔는데 왜 이 있느냐, 내 밭값 내라, 밭하고 보물하고 다 가져가라, 이거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인지 내가 팔았는데 팔은 건 당신 거지 내 거 아닌데 왜 가져가라느냐.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참 그렇게 옆에 시바 여왕이 그걸 보고는 참 기가 차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하는가 보고 있더니 이제 옆에 처음 말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자녀가 있느냐고. 예, 18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렇냐고. 옆에 그 다음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자녀가 있느니까 예, 2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 아들, 딸 결혼시키라. 그리고 보물은 지참금으로 줘라. 그렇게 해서 판결이 끝났거든. 시바 여왕이 그걸 보고 싸움이라는 게 자기를 위한 싸움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데 상대방의 재산, 상대방의 명예, 상대방을 잘해주는 것 때문에 싸움은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본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으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번에는 다시 시바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여왕이여, 이런 경우에 당신의 나라는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래 물었더니 시바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두 사람 다 죽여버리고 보물은 내가 차지하지요. 제3자가 분쟁이 일어나면 두 사람 다 해보고 자기가 가져가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한다.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게 기독인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것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시 해석을 쭉
싶다 하면서 한마디로 이웃을 대접하는 모습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좀 품으면 조금씩 그렇게 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씩. 우리 사회가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경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잘한다, 조금 더 낫다, 이게 경쟁 아닙니까? 전부가 경쟁입니다. 식사할 때도 먼저 밥 먹어야 되고요. 차를 타고 갈 때도 먼저 타야 되고, 심지어 남자들이 군에 갈 때도 먼저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뭐든지 먼저 해야 되겠다.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부분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들었지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거다.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너희는 먼저 대접하는 거다. 자, 기도 응답과 대접이라는 거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주는 마음과 삶을 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웃에게 전혀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한다면 그거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너가 무언가를 주면서 대접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래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그게 맞는 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 이사야 1장입니다. 하늘이여 들어요, 땅이나 들어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네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이 손을 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린대요.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진 자의 탐욕, 욕심, 이웃을 어떻게 하든 짓밟아 버리고 나 혼자 잘 되겠다는 마음, 이런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 유다가 가장 부강했을 때입니다. 가장 부강했을 때입니다. 부강했느냐 가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강했느냐, 왜 가난했느냐, 그걸 따져보면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부강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가진 것이 가치가 있지. 나라가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보물을 가져와 자기 나라에 세워두는다고 해서 그 나라 잘했다고 하는 나라 있겠습니까? 그 서양 나라들은 침략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서 좋다는 건 통째로 가져와가지고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자랑합니다. 그 관광 가면 그걸 보고 그 나라 문화 안 봅니다. 그 빼앗아온 문화인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겠다. 내가 베풀면 하나님도 베풀겠다. 욕심과 불의의 손으로서는 하나님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대접하는 그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만큼 나도 대하겠다.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사랑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 새롭다는 말은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새롭게 해석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황금률이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얼마나 사랑 귀하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의 실천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황금률의 실천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게 산다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자기 할 일 전부 다 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어렵다고 말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삶을 기준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웃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에 비유된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그 말은 내가 그에게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는 그가 작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도와준다면 그 주거니 받거니지요. 그런데 도와주었는데 도저히 나를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가 작은 자입니다. 이건 선교라는 것은 내가 선교하면 선교한 만큼 복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이름 그대로 물 위에 씨를 뿌려서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교회 사랑은 흘러보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사랑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나에게 칭찬해 주겠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흘러내려가는 물에 씨를 뿌리면 이 씨가 흘러내려가서 누구 집 땅에 가서 어느 곳에 가서 씨가 내려서 곡식이 자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 대하듯이 이 말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듯이 사하듯이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접한다면 분을 화를 낼 이유도 없지요. 그곳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가 확산되어 가면서 중세 시대 이후 근대화되면서 서구의 나라들은 이 기독교를 앞세워서 정복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들 모아서 전쟁을 10여 차례 있었습니다.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영국이란 나라 안에서도 로마교와 개신교가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권의 중동 지방에 있는 분쟁, 유대교와 마호메트교, 뿌리가 다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뿌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나라가 종교전쟁을 일으키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복음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황금률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지금 세상은 아파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부활절 되고 성탄절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차라리 안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밖에 나와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거 방송 좀 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요. 차라리 교회 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때가 되면 교회 갔다 그러고 성찬에 참여했다 그러고 그래 하면서 밖에 나와서는 모범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건가? 너무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를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내 이웃에 대해서 대접하라, 존귀 여기라,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바울의 교훈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일어날 때 예수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